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잘 박힌 묵과 같이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전 예배 메시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오전 예배 메시지입니다. 그럼 성숙하지 못한 신앙도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떤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요거를 이제 어린아이 중심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요?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고요. 옛날에 경험한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체험 때문에 가지고 계속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믿는데 세상이 좋아서 한쪽 발은 이제 세상에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머무르지 마라. 어떻게 해라? 복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바로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응답이 있든 없든 내 안에 정말로 증거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요, 내 눈에 어떤 응답과 증거가 있든 없든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다.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 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두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바로 믿는 자들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영혼에 닻이 되어 주신다. 배가 있잖아요. 닻이 깊이 뚝딱 이제 거기에 바닥에 딱 닻이 닿아버리면 어떡하냐? 그 배는요 흔들흔들하지만 그 배는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닻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닻이 되어지면 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디에 다른 곳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영적인 변호사란 거죠. 이거에 대해서 딱 내가 결론을 내리고 인도받으며 흔들리지 않는 삶, 이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은 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절대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 서밋 타임 갖는 거예요. 서밋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서밋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영적 서밋 타임 가질 수 있는 시간 만들어라.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기도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누구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3월 학원 복음화 메시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영적 힘으로, 그리고 또한 나의 뇌에 이것이 각인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 필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전, 오후, 그리고 또한 핵심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달에는요, 토요일 날 수도권에서 이제 하는 이제 핵심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따라가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덕평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 거기에는 일산 영광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실 분이 있으면 주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같이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전도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걸 하기 이전에 3월 달에요,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런데요, 전도 캠프를 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전 성도가 여기에다 같이 올인하고 집중하고 같이 마음을 담고 인도받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뭐가 돼야 되냐면 전도자의 이 축복을요 받아야 돼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요, 내 지역 살리고자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시는데 그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는 내용도 없고 답도 없고 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 캠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면 누구든 나를 만나면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을 확인하고 훈련하고 인도받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동참하시고 같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축구 경기를 보고 나서요, 딱 보잖아요. 내 동기들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보면 축구 경기를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참, 아니 저기다 패스해야지 왜 저기다 패스를 해? 아니 그러니까 골을 못 넣지. 발을 왜
그렇게 차, 이렇게 차야지. 그래서 다 훈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니까. 근데 정작 본인이 거길 뛰면 어떻게 될까요? 뛰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교 때군요. 대학교 때 이제 CCC 멤버들이 있어요. 같이 우리가 MT를 갔어요. MT를 가가지고 이제 산에 이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MT를 하는데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이제 불을 지피고 그랬다 이제 냄비하고 이제 쌀이 있으니까 쌀을 씻어가지고 이제 밥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밥을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매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니까 이제 한 형제가 훈수를 두는 거야. 아이 그거 어떻게 하기, 물로 씻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손 딱 담그고선 자박자박 하면은 그러면 끓이면 되는 거야. 그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뚜껑 닫아놓고 그랬더니 그 불 조절하고 불 조절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시간 지나면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이제 팔팔팔 하면은 그때서 이제 불 조절해가지고 끄고 뜸 들이고 그럼 먹으면 돼. 그러니까 자매가 뭐라 그러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형제가 하면 되겠네.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이론이 그렇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직접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인들이요. 말씀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현장을 딱 가보면 그런데요. 진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내 안에 다 있는데 해보질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알아야 됩니다. 이 배우는 거하고요. 진짜 직접 가르치는 것하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계속 다락방을 그러니까 이제 받아본 사람하고요. 직접 본인이 다락방을 한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달라요. 내가요, 성경 구절을 그랬던 구원의 길을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다가 자꾸 듣고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하고요. 그것을 직접 가서 전달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배우는 사람은 그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근데요, 그것을 가르쳐보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본 사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축복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차 운전을요, 배워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차를 운전면허증을 따면 그 차를 가지고 한번 진짜 운전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차를 통해서 얻어지는 누리는 많은 것들을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그쳐버려요, 여기서. 전도 캠프 하면은 다 알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랬더니요, 전도하자 그러면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진짜 불신자에게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전해보고 그 전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진짜 체험해 본 사람은 이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체험을 진짜 올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 캠프의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면요. 보는 것과 직접 내가 행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아까 전에 축구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딱 보면요. 같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하면은 저 대통령보다 내가 더 잘하겠다. 정치 더 잘하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죠. 근데 직접 해보면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 직접 해보고 행하고 가르쳐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진짜 내가 선포해보고 확인해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2024년도에는 모든 분들이 이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진짜 내가 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요, 모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운동한 모델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하냐, 막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5,000명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응답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느냐?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랬던 영성이 대단하고 그랬던 실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들이 한 것을 자세히 보면요, 첫 번째로 마가다락방에서 1, 3, 8의 이 언약을요 정확하게 붙잡은 겁니다. 뭐죠? 그리스도.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신다.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나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언약을 잡고요,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5나라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요 계속 일어나고 교회가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모델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확산됐는데 유대인들의 로마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흩어지니까 흩어져 있는 중직자 중에 몇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교회를 세워서 여기서 뭐 했느냐? 이들이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언약 잡고 모인 거예요. 언약 잡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언약 잡고 이들이요 정말로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여기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요, 이들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요, 이곳에 선교팀을 만드셔서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있어요. 모델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요, 항상 고백하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서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을 펴가는 거예요. 요걸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어떻게 해요?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예배소 교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모델 되어지는 교회인데 이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잡을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붙잡고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요, 이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무너진 것을 다 회복할 것이다. 이 사실을요, 이들이요 딱 깨달은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100%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교회, 성경에 있는 그 교회들이요 딱 잡은 거예요. 이 땅의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다?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보다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상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창세기 3장과 사단의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 붙잡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취시키시는 언약. 이걸요 이들이요 굳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비밀이 다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24시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만났다, 모든 상황을 만났다,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밤에 모든 자는 시간,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들,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이 눈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정도로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이렇게 볼 때요, 두려움의 존재,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지는데,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는요, 그 세상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갈급한데, 그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들한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 번째, 요 두 가지를 가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현장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를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다 두냐? 현장에다 두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요, 항상 봤던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일으키시냐? 거기에서 5,000명의 영혼들을 살리는 응답과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시죠. 이 비밀을 붙잡고 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 성도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성도들은 계속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여기에서부터 중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신도가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평신도가 전도 제자로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8장 4절에서 8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선교팀을 구성해가지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완전히 한 지역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현장에 마음을 담고 인도받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할 것인데, 한번 진짜 해보세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현장에다 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대상자,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들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하나하나 다시 재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 전할 그 사람에게 줄 자료들을 내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현장에 마음을 담고 3월 달에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전도 캠프를 하는 귀한 응답들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제자운동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하기를 원해요. 이 지역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방을 쭉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어떤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계속 돌았는데 무속인이 서서히 꺾이게 되고요. 또 어떤 권사님은 이제 본인은 기억 못 한다라고 그러는데 한 5년 전인가요? 그 권사님하고 이제 말씀 양육을 하고 있는데 딱 이제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아파트 밖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목사님, 제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연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을 통해서요, 계속 또한 무슨 일이, 뭐가 되어지냐면,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 이제 어떤 지사님은요, 자기 현장에 지금 외국인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고 제자 운동할 수 있는 그 응답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에다 두느냐? 현장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지 말고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진짜 전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뭐 하여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 또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하고 싸우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 또한 심지어는 이 복음을요, 굉장히 갈급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별말 안 했는데 이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도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딱 체험해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이 영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로 제가요, 복음을 진짜 전하는데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복음을 탁 전하고 있는데요. 영접하는 그 시간 딱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딱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러가는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별말 안 했어요. 당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기를 원한다. 그 말 했는데 눈물을 쭉 흘려요. 왜 흘리느냐? 이 사람이요, 대학교 그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요,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을요, 회의하면서요, 굉장히 자기가요,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 옆에서 그 얘기 딱 한마디 했는데요. 그 순간 자기가 신앙생활 놓치고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래요. 주마등처럼. 그러니까 눈물이 쭉 흘려지더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걸요, 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진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그 영혼이 제자가 되어지는 응답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영접 운동하는 거예요. 3월 전도 캠프입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3월 달에는요, 북서울 꿈의 숲을 갑니다. 공원이죠. 이제 이번 주 오후에도 이제 제가 잠깐만 이야기 드릴 건데, 북서울 꿈의 숲에요,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이제 현장에서요, 전도하는 거예요, 같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요. 가가지고 진짜 우리가 한번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그 그리스도를 진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면 한 명이 영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영접한 사람을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1:1 양육을 하는 겁니다. 영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내가 계속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참 잘 돼 있잖아요. 복음 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가가지고 한 가지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이요, 진짜 복음을 받잖아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락방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 받은 사람이요, 자기 현장 주위에 자기 친구들 중에 그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 자기가 똑같은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내가 1:1 양육하고 있는 곳에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속 하다 보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한 지역에서 다락방을 계속 하다 보면 그곳에서 지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지역과 그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이런 응답들을 받기보다는 명칭은 지교회인데 지교회가 아니에요.
명칭은 다락방인데 다락방이 아니에요. 명칭은 1:1 양육인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전도운동을 위한 1:1 양육 다락방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구역 예배 드리는 거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무엇이 일어나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듯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이 한 영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 확산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 응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777 기도가 내 안에서 이렇게 뿜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777 기도, 7망대, 7여장, 7이정표가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 안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든든히 세워가는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깨닫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그 가문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아나며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대열 속에 2024년도 전 성도들 가는 모든 발걸음이 가장 큰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